어제 청년부와 함께 비텐백에 갔다 왔는데 이 폐업인통이 안 좋아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집에 들어오니까 굉장히 늦었어요. 그래가지고 카톡으로 성경 본문이 몇 장이다라고 보냈는데 잘못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방금 읽은 본문이 아니고 다른 본문이에요. 요한복음 8장인데 제가 12장으로 보내버렸어요. 죄송합니다. 방금 전에 확인을 했는데 제가 잘못 보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절부터 해서 11절까지거든요. 요한복음 8장 2절부터 해서 11절까지입니다. 혹시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저하고 교대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제가 읽는 것은 새번역입니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많은 백성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희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아멘. 지난주 수요일은 추석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송편 먹었나요? 예. 한국의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가 추석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명절이 있습니다. 3대 명절이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하나를 말씀드리면 유월절. 또 다른 아는 거 있나요? 그거는 이스라엘 명절 아니고 기독교 명절. 구약에 나오는 거예요. 유월절, 그 다음이 7.7절 혹은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혹은 장막절, 그렇게 세 개입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시간적인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 뭔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전에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유인이 되어서 첫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아주 특이한 경험을 했어요. 혹시 여러분이 유튜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광야가 어떤 곳인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나무가 없어요. 비가 거의 안 옵니다. 겨울에만 비가 와요. 그러니까 거의 식물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광야, 농사 지을 수 없는 곳, 그리고 옛날에는 옷을 여러분 우리처럼 이런 옷을 안 입었을 거예요.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가죽, 또 면, 아주 고급스러운 예, 가죽 옷 혹은 그 천인데 아주 거친 천들이 있어요. 거칠게 만든 못이나 삼배나 이런 걸 그런 걸 입었는데, 근데 그걸 만들려고 하면 식물을 농사를 지어야 돼요. 자, 광야는 겨울에만 비가 온다 그랬어요. 겨울에는 식물이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계속 광야에서는 햇볕만 내리쬐요. 바람만 붑니다. 식물이 안 자라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 봅시다. 그 광야에서는 농사 지을 수가 없습니다. 뭘 먹고 살았을까요? 식물을 키워야 그 껍질을 가지고 천을 만드는데 식물을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럼 뭘 입고 살았을까요? 가죽, 오케이. 그런데 거기 광야는요, 여름에는 40도에서 50도 사이예요. 가죽 옷 입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질문이 들어요. 뭘 먹고 살았고 뭘 입고 살았냐? 40년 동안. 그런데 희한하게도 먹고 살았고 입고 살았어요.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후세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이상한 방법으로 우리를 먹고 살게 했고 이상한 방법으로 우리가 입고 살게 했다. 그게 감사했어요.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명절을 지켰던 게 바로 초막절입니다. 우리가 텐트 속에서 살 때 그때 하나님이 이상한 방법으로 우리를 먹여주셨고 이상한 방법으로 우리를 입혀주셨다. 그게 초막절입니다. 자, 이렇게 감사하는 절기면 사람들이 어떻게 축제를 즐겼겠습니까? 7일 동안 축제를 해요. 즐겁게 지냈을 거예요. 아주 즐겁게. 감사하는 축제니까 아주 즐겁게 지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이에요. 2절을 보면 이른 아침에, 그 다음 날 이른 아침, 명절이 딱 끝나고 바로 그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올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머리는 흥크러져 있어요. 여자입니다. 긴 머리가 흥크러져 있고 옷은 거의 찢겨져 가지고 거의 알몸이 다 드러났어요. 아주 부끄러운 그런 모습으로 왔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이 말해요. 간음하다 잡힌 여자입니다. 간음이 뭐예요? 이게 참 한국말로 어려운 말이에요. 독일말로 보면 에브루크라고 돼 있어요. 에브루크. 에라는 거는 결혼한 남편과 아내. 브루크. 부서진 거. 결혼한 사람이 결혼을 부수는 거, 이게 간음이에요. 아주 쉬운 말로 합시다. 바람 피웠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간음한 여자라고 할 때 여자라는 단어가 귀네라는 단어입니다. 귀네. 헬라어로 귀네. 혹시 미국의 그 아주 아름다운 여배우 중에 귀네스 펠트로라는 사람을 압니까? 제가 좀 늙은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모르는 사람을 오케이. 다크쇼. 고맙습니다. 그 귀네라는 이름이 뭔 뜻이냐면 아름다운 여인. 애기 여인이 아니고 결혼할 수 있는 성인 여인, 혹은 결혼한 아름다운 부인, 뭐 이런 뜻이에요. 귀네라는 말이. 그 결혼하지 않은 어린 여인을 가리키는 말은 따로 있어요. 파르테노스라는 단어예요. 파르테노스. 파르테논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그리스에 가면 아테네의 파르테논. 파르테노스라는 말은 처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런 여기에 간음하다 잡힌 여인 할 때 이 여인은 파르테노스가 아니고 귀인이에요. 그 말은 결혼한 여자라는 거예요. 결혼한 여자가 지금 바람을 피다가 잡혀온 거예요. 현장에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바로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흥분해서 왔어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바로 돌로 쳐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돌을 가지고 쳐야 할까요? 아니면 그건 너무 무서운 일이니까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그거 하지 말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여기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 여인을 데려온 사람들, 성경에 보면은 율법사들, 율법학자란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
성경을 아주 잘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답을 알면서 왜 예수님께 데려와 가지고 질문하는 걸까요? 함정이 있어요. 그게 6절에 나오는데 6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예수님을 이 사건과 관련해서 법정에다 고발을 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속셈이냐? 만약에 이 여자를 죽이라, 율법에 따라서 죽이라 이렇게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당시 로마법은요. 그 당시 이 팔레스타인은 로마의 식민지였으니까 로마법에 따르면 어떤 개인이 사람을 죽이면 그 죽인 살인자는 죽여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자를 죽여라 이렇게 하면 로마법을 가지고 공격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로마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 사람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고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함정이고, 반대로 너희들이 로마법을 지켜야지 사람 죽이면 안 돼.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당신 지금까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 근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성경을 안 믿어? 성경에는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죽이지 말라고 그래? 너 거짓 선지자야. 이리 와. 이렇게 해서 잡아가겠다는 거예요.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그런 아주 이상한 사건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나서 온 겁니다. 흥분해서 왔어요. 너 이제 죽었어. 예수 너 죽었어. 어떻게 할래? 그래서 의도적으로 묻는 거예요. 자, 이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성경을 보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뭔가를 썼대요. 이렇게. 뭘 썼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할 말이 없으니까, 대답할 말이 없으니까 시간을 끌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대답해요, 대답! 뭐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왜 대답 안 합니까?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성경을 잘 아는 신학교 선생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의 태도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예수님과 이 여자를 공격합니까? 근거가 어디 있어요? 이 여자를 공격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근거, 성경입니다. 성경에 죽이라고 되어 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성경을 준 이유가 뭡니까? 사람 죽이라고 준 겁니까? 고생했습니다. 사람 죽이라고 준 거예요? 그렇지는 않아요. 성경을 준 이유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을 얻으라. 그래서 준 거예요. 쉽게 말합시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성경을 가지고 지금 무슨 일을 하냐? 사람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여자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도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사람 살리기 위해서 줬는데 왜 이 사람들은 성경을 사람 죽이는 데 쓰고 있을까요? 무엇이 문제죠? 왜 이런 일이 발생했죠? 분노예요. 마음의 분노입니다. 분노가 있으면, 증오심이 있으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그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형제에게 미련난 놈이라고 욕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증오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을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증오심을 버리라고 합니다. 가지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마귀는 이걸 이용해요. 사람에게 일어나는 분노, 증오심,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 시기하는 마음, 이걸 이용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이 성경조차도 이 증오심은 사람을 죽이는 책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저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만약에 증오심이라는 안경을 끼고 성경을 읽으면 이 하나님 말씀도 사람을 죽이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와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해요.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다. 근데 씨를 뿌리러 갔는데 어떤 데서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혔다. 그런데 다른 데서는 열매가 안 맺혔다. 왜?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는 마음이 가시밭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마음이 돌밭이라는 거예요. 이 비유는 그 마음이 아주 악하다는 말이에요. 그 마음이 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못 맺는다. 우리에겐 그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 장면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악한 사람들이 악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와서는 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예수님의 리액션이 뭐냐는 거예요. 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래, 성경이 돌로 치라고 했으면 그래, 돌로 쳐라. 그런데 조건이 있다. 죄가 없던 사람이 돌로 쳐라는 거예요. 조건이 죄가 없는 사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말을 하고 나니까 9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렇게 돌을 들고 흥분해서 죽여야 된다 뭐 이렇게 외치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갑자기 돌을 던지고는 다 가버렸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갑자기 흥분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여인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왔습니다. 그런데 간음은 남자와 여자가 관계하는 게 간음입니다. 여자 혼자 간음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남자는 어디 갔어요? 성경에 따르면 간음한 남자와 간음한 여자 둘 다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자를 죽이려고 데려왔으면 남자도 데려왔어야죠. 근데 그 사람은 어디 갔습니까? 너무 달리기가 빨라가지고 도망을 못 잡아온 거예요? 그런 이야기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그 당시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남자는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한국은 조선시대였습니다. 조선시대 들어보셨나요? 그 조선시대에는 남자가 아주 남자 중심의 사회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남자가 여러 여자와 노는 것은 풍류를 아는 것이요. 여기서 풍류를 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로 바꾸면 좀 멋있는 놈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 여자와 노는 것은 풍류를 아는 것이요. 또 그러나 여자들이 자신의 정절을 어기면은 이 칼을 줬어요. 요만한 칼. 그 은장도라 그러는데 이걸 주면서 혹시 남자가 자기에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자살해 죽으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남자에게는 바람 피우는 것이 그것이 멋있는 놈이다. 여자는 그런 일 당하면 차라리 죽으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또 남자가 부인과 사별이라는 것은 부인이 죽어서 이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장가드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여자가 남편이 죽어서 혼자가 되었다. 그러면은 시집가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열녀기 때문에 열녀문을 세워주겠다. 이랬어요. 열녀라는 말은 아주 훌륭한 여자란 말. 그 남자가 죽으면 부인이 죽으면 빨리 장가가라 그러고 남편이 죽으면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라는 거예요. 굉장히 남자 중심의 사회죠, 그죠? 그런데 이게 100년 전에만 해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거기는 지금 우리나라보다 훨씬 남성 중심의 사회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겠습니까? 남자가 그러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온갖 나쁜 짓 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보니까 저런 못쓸 여자가 있냐, 그리고 돌로 쳐 죽이겠다고 잡아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돌로 쳐 죽이라. 그래, 그러면 성경에 그렇게 쓰였다면 돌로 쳐 죽여야지. 그런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사람들이 가만히 듣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도 그런 나쁜 짓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뭘 율법대로 하면 저 사람도 했어요. 그러면 그것도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 죽어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을 버리고 간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양심이 찔린 거예요. 자기들의 그 숨어 있었던 남몰래 했던 죄들이 벌거벗겨진 것처럼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씩 자리를 뜬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돌로 쳐 죽이려고 지금 달려왔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남의 말이 아니라 남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나한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보니까 내가 돌로 맞아 죽어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버리고 떠나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성경을 이건 저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야 이렇게 읽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을 이거는 누구를 위한 말이야 이렇게 읽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죽여야 돼 이렇게 분노심만 올라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끼리 친구들끼리 지내면서 거짓말하는 애를 봤어. 성경을 읽으면서 거짓말하지 말라.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벌 받는 이야기를 읽었어. 그러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야. 걔 그 거짓말하는 거 봤는데, 그놈 그거 정말 벌 받을 놈이네. 집에 가다가 그런 벌 안 받아야 될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그 사람을 위한 말이 아니라 나에게 던진 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 이 말을 나에게 던진 말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사람을 살리는 성경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건 남을 위한 말이 아니라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읽어야 돼요. 누구를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주어진 이야기로 읽어야 돼요. 바리새인들이요, 성경 잘 알았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라고 읽으니까 저 사람 죽여야 돼 그렇게 분노만 일컬었어요. 그러나 그 이야기를 자기에게 적용해 보니까 나도 죽일 놈이네. 나도 죽일 놈이야. 그래서 돌을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성경은 나에게 적용해서 읽어야 될 책입니다.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책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위한 책입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그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읽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걔 이야기야 이렇게 읽습니까? 10절을 보면 예수님이 물어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없다 그래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예수님조차도 이 여자에게 죄가 있다고 그 이야기,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너에게 적용해라 이렇게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너는 하나님 말씀을 너의 이야기로 읽고 너 스스로가 돌아보라. 너 스스로를 돌아보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용서한다는 거죠. 용서한다는 거.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용서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이야기에 따르면 예수님이 죽은 것은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용서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성경 안에는 용서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사람답게 살아야 될지 그걸 생각하며 살아라 이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은 성경은 내 이야기로 읽어야 돼요. 남에게 적용하지 말고 나에게 적용하십시오. 그리고 그 성경을 가지고 내가
다시는 죄짓지 않고 어떻게 살 건가, 그걸 고민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기도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직 나는 기도 훈련이 덜 됐다.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이 찬양의 가사들은 기도의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찬송가 가사를 같이 이렇게 감정이입을 해서 불러보십시오. 그게 여러분에게 기도일 수 있습니다. 자, 그 사랑 얼마나 우리 같이 찬송하고요. 눈 감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가져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 불렀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면서 예수님도 나도 죄 있다고 말하지 않겠다,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우리 역시 실수 많이 합니다. 죄 지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용서해 주겠다, 내가 정죄치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그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합시다. 혹시 여러분은 증오의 마음으로, 분노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지 않았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머니와 여러분들의 아빠들과 그렇게 다툴 때마다 성경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그러면서 따지면서 분노를 쏟아놓지는 않았나요?
또 여러분의 싫어하는 사람들 만나서 그 사람들과 싸울 때 혹은 마음속으로 그런 분노를 퍼붓지는 않았나요? 너는 죽어야 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그렇게 손가락질 하지 않았나요? 오늘 우리가 그 문제를 한번 돌아봅시다. 동시에, 그것과 동시에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 그걸 생각합시다.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결심도 이 시간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 기도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해 다른 사람을 향해 분노하고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도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태도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공격하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곤란에 빠뜨리며 그렇게 살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증오의 마음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도,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죽이는 공격용 무기로 바뀌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사랑이 아니라 그런 증오와 분노로 가득해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살펴봐 주시기를, 그리고 스스로가, 우리 청소년들 스스로가 자기 마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하나님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말씀을 남을 공격하는 말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항상 자기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결한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 청소년들 안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정말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레포마션 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